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든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강형욱의 100초 레시피는 기다려입니다. 이 곳을 찜하고 있는다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가르쳐주고, 보호자님이 지금 금방 돌아올 것이니 나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로 이해하거든요. 이런 훌라후프나 아니면 방석 위에서 대기, 잠깐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강아지가 먹이 좋아해요? 먹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올라왔더니 제 손에 있던 간식을 먹어요. 저 손이 잠깐 떨어질 거고요. 고민하겠죠? 대체 내가 어디서 먹은 거야? 그리고 또 올라오니까 또 먹어요. 2개월 정도 된 강아지들은 집중력이 되게 적을 수 있어요. 이럴 때마다 이리 와 이리 와 라고 하게 되면 보호자한테 통제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이곳을 머무니까, 이곳에 올라가니까 좋은 일이 생겼네, 그것부터 가르쳐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야, 벌써 이 친구는 이 먹이를 먹으면서 이 방석 위에서 시간을 보냈네요. 아마 이 방석 위에서는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나? 몇 개 정도는 아마 머릿속에 남았을 거예요. 지금 저는 2가지 보상 타이밍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 위에다가 우연히 찾아 먹는 간식을 만들어 줬고요. 또 하나는 강아지가 올라갈 때 직접 주는 보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 왔다 갔다 거려도 음식이 나오지 않지만 이 노란색 방석 위에 올라가면 간식을 먹을 확률이 높구나, 이 기억들이 쌓이는 거예요. 네, 지금도 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러다가 방석 위에 올라가면 그때 보상을 받아요. 예스! 괜찮아요. 강아지니까. 강아지 교육을 받습니다.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보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다리면 그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 거예요. 간식이 있는 거예요. 밖을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기다려야 돼요. 훈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 그럼 뭔가 있다. 우리는 막 또 그냥 나가버려. 기다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랬는데 뭐야? 확 강아지보다 못하게 나가버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약속하신 것 받아. 그 자리에 있으면 생각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해. 근데 우리가 볼 땐 돌아다녀.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자신의 경험대로 막 돌아다녀.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일어나지. nothing happened.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이 별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래 불평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화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땡깡을 부려도 거기는 없어요. 기다려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서 기다려야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걸 잘합니다. 성도들을 기다리는 거 제가 잘해요. 환난이 와도 기다리는 거 잘합니다. 약속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뭐 많은 사람 세상에서 뭐 지나가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내가 좋은 것만 있을 거야. 기다리자. 훈련이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기도 제목 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훈련 기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계속 돌아다니는 우리가 지금 사람을 찾고 물질을 찾고
여러분들의 경험대로 막 돌아다녀. 잡힐 것 같아요. 또한 잡히면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잡혔다. 그거는 패가망신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와, 오늘 내가 도박 처음 했는데 잘 돼. 그거 이제 곧 있으면 집은 홀딱 망하는 거거든요. 3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계셨어요. 3일 동안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이게 3일의 법칙이에요. 3일이 지나면 어김없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했듯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계획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민의 90%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조급증을 버리고 3일만 인내하며 기다리면 문제의 본질이 보여요. 아, 이것이구나.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않지만 좀 떨어져 있으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작들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명작이 태어나는 거예요.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인데 당시의 생각이 뭐였냐면 그 당시 1900년도 초반에는 여성이 쓴 책은 남성이 읽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도 출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출판사에 권유해 그렇다면 당신 이름이 여성 이름이니까 바꿔. 그래서 J.K. 롤링이라는 필명으로 그 데뷔를 했습니다. 1990년 맨체스터에 런던으로 가는 기차가 연착이 됐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한 고아선이 마법학교에 들어가는 그가 생각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그림도 그리면서 이야, 그때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 무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에든버러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유모차 옆에 대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 완성한 원고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TV만 연말이면 틀면 나오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책은 12군데나 문의를 했어요. 출판해 주세요. 다 거절됐습니다. 런던의 출판사는 대부분 다 그녀의 책을 거절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시대에 맞지도 않게 무슨 뭐 마법사를 빗자루를 타고 올라가지 않나, 이게 뭐 하는 거냐,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작은 출판사인 물름즈버리라는 출판사가 우리가 해주는데 그러나 500부만 내야 한다. 5,000부도 아니고 500부만 인쇄해 주겠다. 그 외에는 당신 책은 팔릴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당신 걸 출판해 주겠다. 500부를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할 때 전 세계적인 그 책의 신드롬을 일으키며 80개가 넘는 언어로 출판됐습니다. 번역되어서 출간됐어요. 6억 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이 책, 해리포터 책이. 마침내 그녀는 책 인쇄, 영화로 만드는 작업, 그때 굿즈 상품, 테마파크 등에 나오는 거, 그걸 통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책을 써서 빌리어네어가 됐어요. 이 빌리어네어가 얼마냐면 1조예요. 1조. 책 하나 써서 1조 원을 벌었어요. 할렐루야. 이야, 책 하나 썼는데 1조 원을 벌었네. 1조 원이면 우리 이 동네 다 살겠다. 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만약 그녀가 조급함에서 아무도 내 원고를 봐주지 않는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그가 태워버렸다면 오늘날의 성공은 없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오늘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읽었거나 보았던 해리포터의 주인공이 TV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알렉스 헤일리는 소설 뿌리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집필하는 8년을 걸렸습니다. 8년을 걸려서 출판사에 했더니 100번을 거절당했어요. 안 돼, 이거 아무도 안 읽어. 그 당시 백인들이 꽉 잡은 사회에서 이거 누가 내? 다 거절당했습니다. 불합격 통지서를 100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출판의 때를 기다렸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뿌리라는 책이 전 세계 모든 도서관들마다 명작으로, 우리 국회 도서관에도
대학 도서관들마다 다 한 권, 몇 권씩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는 조급하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땀 흘림과 거절의 시간을 묵묵히 견디는 기다림 끝에 인생의 참된 의미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부터 제가 담임 목회를 29살에 했는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흥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9살에 아무리 철이 없어 대충 외모르게 작은아버지 교회 딱 가니까 빚이 많은 줄 알았는데 진짜 많았어요. 이야, 내가 속았다는 생각을 그때는 잠시 하긴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교회를 수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도할 때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가는 곳마다,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29세 처음 담임 목사를 부임한 이후 성교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모아주셨어요. 11명 교회 가도 9명 교회 가도 하나님 부흥되었고, 개척을 가도 부흥되었어요. 하나님의 미화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배의 활기를 찾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미화교회를 통해 이제 완전한 부흥과 거룩함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저는 요즘에 7시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과 약속한 게 7시까지 자리는 꼭 지키자. 성도들이 가든 뭐하든 내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새벽엔. 그리고 시간 되면 전도도 나가고, 시간 되면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 4층에 있는 것보다 본당에 와서 기도하자.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계속 하나님이 사인을 주기 때문에, 완전한, 네가 부흥을 맛보았는데 그런 부흥 말고 완전한 부흥과 거룩한 부흥을 맛보게 할 거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자라는 표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올해가 우리 교회 부흥의 원년이 될 것이며 회복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치유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완전한 거룩한 부흥의 원년이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거룩한 원대한 부흥을 맛보기 위해 저는 요즘에 이렇게 내가 36년을 기다렸구나, 담임 목회 27년을 내가 기다렸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새벽에 7시에 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 남으면 전도 나가고, 시간 남으면 내가 다시 교회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림을 통한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 하나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었어요. 부활절이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요. 바로 오늘이에요. 성령 강림지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 아들을 만나시고 격려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본문의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얘들아, 기다리라.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 떠나면 안 된다. 떠나면 안 돼.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기다림을 타는 히브리어 카바란 뜻인데, 이게 대단히 좋은 이 뜻을 알면 기다림이 저것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줄을 단단히 꼬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줄을 이렇게 막 꼬아요. 꼬아서 이게 꼬다 보니까 막 둘이서 막 엉키다 보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를 정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다림이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을 단단히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줄이 어디지? 하나님 줄 어딘지 나중에 내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계속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것, 하나님의 때가 내가 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그게 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기다림이에요. 내 계획과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복종을 의미합니다. 왜? 꼬여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가 계속 물려 있어요.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 그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란 뜻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조급함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의 구원자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졌어요. 기다리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분명 주님이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한 기다리라고 했으면 환경이 좀 좋아져야 돼요. 그 기다리기 위해서는 이게 먹고 살기 좀 편안하거나 환경이 좀 좋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환경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좀 악조건이 계속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기간이 단 1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10일밖에 안 되네. 그거 기다리면 되지. 아이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 몰랐어요. 10일인지 10년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기간 동안 제자들은 외부의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체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에 점점 떠났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도 그들이 죽였는데 우리는 언제 죽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얘들아 10일 후에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참지.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잠자고 있는데 그거 15일만 참아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래 밥 우리 꾸역꾸역 먹을 수 있어. 고기도 사 먹을 수 있어. 왜? 15일만 버티면 돼. 그까지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어. 남들이 볼 때는 저렇게 고민이 많은데 넘어가는데 잘 넘어간다. 이야, 13일 남았다, 7일 남았다, 5일 남았다. 그런데 기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답답한 게 뭐예요? 자녀들 문제가 있거나 물질 문제가, 사업에 문제가 있는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나라가 걱정하지 말라, 우리나라의 모든 재원을 다 투자해서라도 여기는 5일만 버티면 다 보상해 준다 그러면 우리 오늘부터 고기 파티 해도 돼. 5일 동안 계속. 마이너스 되면 어때? 다 보상받는다. 그냥 계속 해주면 돼. 여기 집 없는 사람은 1년만 버티면 딱 하니 50평 집을 줄이라 그랬으면 어디 천막에 살아도 된다. 우리는 천막에 살아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추우면 할렐루야 봐.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안 나오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왜? 그래 1년만 버티면 이야 50평 아파트를 준대더라. 근데 기간을 몰라요. 기간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공포와 사회적 고립 속에 이들은 그래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계 지도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 당국은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퍼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은닉범이라고 이들이 몰아세웠어요. 그 예수를 따는 주동자들의 머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말 들으면 이 사람들이 시체를 은닉했어. 잡아가면 말도 못해요. 말하면 잘못했다가 나도 죽고 내 직장도 빼앗기고 내 자녀도 죽고 내 와이프 다 죽긴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직 혹시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에 눈이라도 마주치면 혼날까 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숨어지는 거예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교라는 공동체라는 권리와 의무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의 무릎을 찍히는 것은 유대교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란 종교적 단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활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혈연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모든 게 끊어지는 게 바로 유대 사회의 출교예요. 유대 당국이 제자들을 선동꾼이나 밀란 일으킨 무리로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는 법을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 고발당할지 모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하에 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숨만 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인지. 주님이 날짜만 약속했으면 좀 참을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1년만 기다려 그랬으면 1년 참을 수 있지. 땅굴을 파서라도 밥을 먹지 않더라도 1년 참을 수 있어요. 그래 성령이 약속하신 거 온다는데
그런데 기간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스승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우리가 말하는 50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4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역시 예수의 공범으로 몰려서 언제 체포되거나 죽을지 모르는 위기감에 늘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종교 중심 사회에서 낙인을 찍혔다. 그건 바로 경제활동, 일단 직업을 잃어버려요. 밥 먹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자녀들과도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심리 상태를 보세요.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제 아들에게 엄습한 가장 큰 두려움은 메시아의 부재예요. 3년간 따라다니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 위로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힘도 주셨는데 그 리더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이러한 공백 상태에서 불안과 혼란을 계속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손에 잡히는 일이 없지. 그리고 어려움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뭐 병원을 찾을 길도 없습니다. 결국 눈만 마주쳐도 유대인들이 고발할 것 같고 로마군이 지나갈 때마다 차를 잡아갈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일 수밖에 없는 자기들끼리. 그것도 조용히 있어야 돼요. 원해서 우리가 마이크 대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통성기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이 발각되기로 한다면, 우리의 소리가 외부에 나가기도 한다면 다 잡혀질 테니까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승천하시기는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그들은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4절을 또라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기다려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들을 받기 위해 2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모세는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할 때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 등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믿음의 기다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다림은 광야학교의 주 과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인간의 불순물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성품이 빚어져요. 우리의 성품, 인격이 다듬어지게 되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결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축복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0장 31절을 킹 근본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그들은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오직 기다리는 자들은, 기다리는 자들은,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힘이 회복되어져 독수리와 날개치같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지치 않는 열정을 갖게 될 것이며 목표를 이룰 때까지 전진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은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고갈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제 아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뭘 했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후대의 사람이니까 열을 받게 되지 않다라고 알지만 이들은 열흘인지 몰랐어요. 그냥 이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들은 그래서 기다리는데 뭔가 해야 됐어요. 뭘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보냈지만 홀로 남았다는 상실감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당했는데 자기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점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주눅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서 예수님 명령하신 내용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들은 이런 다양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기다림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거야. 1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예수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한 일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런 말. 그러므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외부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겠습니다. 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사칭이 아니라 목양실이 아닌 본당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일에도 새벽에도 제 자리를 7시까지 지키겠습니다. 철야 때도 제가 철야 때 교역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소리를 안 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기도하라. 왜냐면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목이 쉴 날이 없으니까 수요일날도 지르고 뭐 철야에도 지르고 주일날에도 지르고 그리고 뭐 새벽에도 지르고 나니까 목이 쉴 날이 없으니까 계속 목이 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제가 모니터하면서 이게 주일날 찬양 소리가 이게 목에 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좀 주일을 위해서 금요일 날은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쓰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안 하려고 마이크도 안 잡고 꾹 참고 내가 기도하지. 속으로 하자. 주여. 내가 속으로 하면 우리 성도들도 속으로 하는 사람이 꽤 돼요. 갑자기 돼요. 마이크를 다시 잡고 하니까 목이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돼. 기도하는 시간에 제게 그러면서 생각나요. 어릴 때 제가 배웠던 거 아버지께 기도밖에 없어요. 산기도 끌려가서 기도하고 초등학생이 저를 끌고 가서 밤에 기도시키고 그냥 여기서 기도해라. 무섭지? 아빠 무서운데. 그래 아빠는 저 할 때 넌 여기서 같이 하면 안 될까? 아빠랑 같이 가면 새벽 내내 5시간째 기도했는데 여기 있으면 네가 돌아다녀라 그랬는데 박산 생각하면 이 깜깜한데 뭘 돌아다니겠어 얘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8시 9시 나를 데려가가지고 아빠는 새벽에 올라갈 거니까 저기에서 기도할게. 너는 여기서 마음대로 어딜 돌아다니니 무서운데 이렇게 막 이렇게 바람만 스쳐도 이렇게 쉬 하면 그 당시 유명한 전설의 고양이 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딜 돌아다녀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한 해 지나니까 초등학교 3학년보다 4학년 때 기도가 돼요. 5학년 되니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 그거 하나님 원하는 기도 아닙니다. 그랬다가 아버지한테 지금 생각하는데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판단하지 마라. 견아야 너 기도만 해라. 그렇게 해서 내 입이 그냥 근질근질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저거 가짜 기도인데 저 할머니한테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저걸 해줘야 되는데 저 가짜 기도라고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기도를 배웠단 말이야. 다시 새로워져. 그래 기도밖에 없지. 이들이 한 일은 뭘까요?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린 거야. 이들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서로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한 이들은 기도를 통해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들은 10일 동안 매일같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 30분 1시간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밤새며 기도했어요. 작은 소리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는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게 됩니다. 너와 내가 무관한 자가 아님을 기도를 통해 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묶인 자임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너희 아픔은 내 아픔이고 그의 아픔을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의 아픔을 내가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10일간의 기다림은 기도를 통해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임재하제 성령을 온전히 담아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10일간의 기다림의 시간에서 이들은 한 가지 빠진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10일이 될지 1년이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은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25절과 6절을 나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디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베드로의 인도와 설명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다 복음은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들이 계속 유다가 빈자리, 가룟 유다가 빈자리에 제비 뽑아 두 사람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mat디아가 뽑혔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거나 지체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조직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계획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이 보이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함께 동역한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함께 기도할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도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지금까지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몰라요.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제자들은 그 시간이 10일인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다림의 시간과 기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저희들은 기도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사람을 세워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제나 그렇듯 늘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늘 같이 모였어요. 늘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인 동기부여가 돼요.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 이들은 기도했고 복음 전파하는 힘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때 막연한 기다림의 시간의 끝에, 기다림의 시간의 끝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거야. 사도행전 2장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림의 끝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성령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 강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내주하심은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벌써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일에 또 전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2박 3일 동안 세서울에 전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한 강사들 다 모셔. 제 결론이 딱 하나였어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결론은 그렇구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구나. 무조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구나. 그냥 방법보다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구나. 제가 이걸 그래서 더 열심을 품고 계속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기다림의 끝은 성령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8, 26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를 도와요. 뭘 도와요? 연약함, 부족한 부분을 돕습니다. 사랑이든 용서이든 관용이든 물질이든 지혜든 부족한 부분을 도와요. 성령은 내주하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십니다. 언제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그 성령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부족한 부분, 가정의 부족한 부분, 자녀들에게 부족한 부분, 우리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신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게 있는데 그 더 넘치도록 우리 성령님이 능히 부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요. 성령 체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말에 기독교는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만큼은 신비로운 것보다 성령의 강한 간증이 될 수 있고 보여지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세요. 성령 강림은 단순한 신비한 영적 현상이 아닙니다. 기적의 체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와 인간의 심령을 완전히 뒤바꾼 영적인 거대한 혁명입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임했다가 사역이 끝나면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에서 2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또한 에스겔 30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도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약속이 성취돼 버린 것입니다. 이제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직접 찾아와서 영원한 거처로 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억지로 의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새 언약으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구약이 성취됐어요. 약속이 성취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성령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돕고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제 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붙잡으자마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 후에는 몸을 꼭 걸어 잠갔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자 제 아들은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체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영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나 그거 말고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 확실히 믿게 돼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믿게 되어져요. 예수를 찾게 되어지고 구하게 되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역사 속에 예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예수로 거듭나게 되고 그 분야를 움직이게 돼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야,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일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긴 짧다면 짧지만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건 우리 가정을 통해, 제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 통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수학으로도 안 되고 공식으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바라보며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성령이 가능하시구나,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의 형태가 바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고정된 장소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우리가 구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보따리 싸들고 매번 가야 돼. 한 2번 갔다 오면 집 하나 날리는 거지. 다 팔아서 가야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단절의 공동체,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만 들어가고 이방인들은 밖에 있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마가다락방에 모인 공동체, 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성령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령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모이게 하고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오늘날 교회로 만들어서 예배드리게 되고 복음을 나누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확장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 모르죠. 하나님과 우리 나와보자. 바벨탑 계속 쌓여. 왜? 하나님과 똑같이 해보자. 우리가 계속 쌓다 보면 하늘에 맞닿을 건데 하나님과 내가 대화 좀 해보자. 그래서 이들이 계속 바벨탑을 계속 쌓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좀 더 높아야지 한 층 더 올리고, 좀 낮는데 더 올리자. 계속 층을 올립니다. 왜? 하나님 좀 만나가지고 내가 좀 따질 일이 있거든.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 얘기 좀 해봐야 되니까 더 올려. 계속 올렸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비극의 사건으로 끝내 분열의 그 소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만들어서 통하잖아요. 싸라 그랬더니 부시는 거예요. 싸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았어. 그럼 또 부셔요. 이렇게 2개 올려 그랬더니 그래. 과자를 올리고 돌을 올려 그러니까 물을 또 올리고 안화가 안 맞아요. 싸움하다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각자의 방언으로 알아듣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쉬운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군중들은 너무나 놀라 이상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사는 지방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아멘. 보세요, 이처럼 성령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인종, 국가, 계급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열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치유하고 전쟁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의 갈라진 가정을 치유하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거기에 치유가 임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여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전쟁이 끝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곳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된 마음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웃음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과님을 경험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든 시기도 오더라도 도망가지만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도망가지 말고, 가정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의 자리에서, 학생의 자리에서, 직장인과 사업가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하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세요. 주님의 도움을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 아들은 막연히 기적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참된 기다림은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5절을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보호를 내주십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건강이든 자녀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닿을 때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설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제 아들은 예수님의 기다리라는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가족이 한 마음으로, 구역이 한 마음으로, 소그룹이 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입을 뜰 때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밥도 먹지 말고, 옆에 앉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감사하세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가장을 위해 감사하고, 이것도 벌어온 거냐고 따지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기다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스스로의 무능 부활의 증이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잡히지만 도망가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잠그고 숨었던 나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 고백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견디며 기다리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위험한 장소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다 도망가요. 살기 위해서는 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망가지 말라는 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다림은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며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도와 인내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자신이 노력해서 남에게 신세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자신이 노력을 해서 얻은 걸 가지고, 그래서 남에게 신세를 안 지는 사람, 폐를 안 끼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가들과 모든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이 좋은 사람 때문에 역사와 문명은 발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정과 사회도 밝아진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노력이나 얻었던 것들이나 달란트나 인격 등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 신앙의 유무에 상관없이 역사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통해 사회와 가정과 기업과 문명이 발달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계를 140년으로 돌려보세요.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이들이 아쉬워서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온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하버드 의대의 졸업생들이었거나 언더우드 가문으로 대를 이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뭐가 아쉽다? 자신의 잃었던, 최선을 다해 잃었던 것을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오늘 부흥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성들은 학교도
이슬람 사회처럼 학교도 못 다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경제도 발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신문사가 세워지고 기타 모든 부분 사전이 출간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뛰어넘으십시오. 저는 남에게 신세 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 좋은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잘 사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의 교회를 바꾸고 그 사람의 가정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사회를 바꾸고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겸손하게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